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저희 신림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예배할 때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예배할 때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각지에 옛집이라는 이 국수집이 있는데요. 이 국수집은 한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일찍이 암으로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작했던 국수집이었습니다. 이 국수집이 유명한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막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국수집에 TV 방송을 해서 TV 방송에 한번 실렸는데 그 TV 방송이 나온 순간 어떤 사람이 PD에게 전화 걸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옛집이라는 국수집에 가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게 이 집에 관련된 그 사람이 PD에게 전화 걸어서 했던 그 사연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이 집이 하루는 저렴하게 베푸는 집으로 유명하게 돼서 TV에 나왔는데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집을 TV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왜 전화가 왔는가 하니 자기가 사실은 40대 때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아내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숙자처럼 패배하던 그때에 자기가 식당 안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옛집이란 이 국수집에서 자신이 받아줘서 가서 국수를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 그릇을 더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 그릇을 비웠대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물 한 그릇만 떠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물 한 그릇 떠주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죠. 먹고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이죠. 그때 아주머니가 달려오더니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도둑놈 잡아라. 돈 내고 가라. 네? 이때 그 한 이야기가 이분이 사연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뛰어나와 소리치면서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덜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리고 막혔던 숨을 다시 쉴 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후에 파라과이로 건너가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다시 재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TV에 보니까 어느 집이 나와요. 그 국수집이 나오니까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사연을 얘기했는데 그 사연이 신문에 실려서 아름다운 사연으로 그 집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증오가 사라지고 숨이 다시 쉬어졌다니 그 말이 뭐라고 그냥 가 뛰지 말고 뛰면 다쳐 그 이야기가 뭐 그렇게 감동스럽다고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어지고 숨이 쉬어지고 이 세상의 마음에 있는 증오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의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람은 육체적인 숨이 있지만 또 다른 숨이 있대요. 영혼의 숨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꾸 뭐가 막혀? 숨이 막힌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자꾸 사람은 뭐가 막히다는 거예요. 숨이 막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동물들과 달라서 육체적인 숨뿐 아니라 영혼의 숨이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혼의 숨은 관계 속에서 공감이 일어날 때에 영혼의 숨이 쉬어진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영혼의 숨이 트인다고.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 속에서도 영혼의 숨이 트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참된 영혼의 숨이 트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숨이 트이는 거예요.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표정 보니까 아리송한 표정이 있는데 보니까요, 은혜 받아본 분들만 알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영혼의 숨이 트여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힘들었지만, 세상 속이 빡빡했지만, 숨 막히는 곳이지만, 교회에 오면 그래도 교회 와서는 숨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는 세상 수많은 숨 막히는 일들이 있더라도 교회 와서는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때로는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병환도 있고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더라도 교회 와서는 숨을 쉴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저희 신림교회가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올 텐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다시 숨이 쉬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침상째에 메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쓰여진 본문인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제일 먼저 저희 교회가 공감을 통하여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어떤 성도들이 와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막힐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는, 저희 교회에 와서는 숨이 열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생기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나는 못 가. 야,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대. 나는 못 가. 야, 친구들 다 침상을 잡아. 통째로 누워있는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누굴 만나려고요? 근데 당시 예수님은 소문이 막 나와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갔더니 예수님이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그 집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집 주위에도 사람들이 완전히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디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이렇게 침상째 내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소리가 나요. 누군가가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먼지가 내리기 시작해요. 흙이 내려가지고 우리 이종수 장로님 머릿속에 탁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님들 머릿속에 흙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뭘 뜯어냅니까? 지붕을 뜯어내요. 그러더니 뭐가 내려와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친구의
침상째 친구를 줄에 매달아서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웅다웅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게 우리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그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요. 예수님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무 의외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아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마치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붕을 뚫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뭘 보셨다고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 이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살려야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에 앞서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공감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도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수많은 일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스프랑코 니조마이. 성경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도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도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에 앞서서 먼저 컴패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본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유린해서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냥 먹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처럼요?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는 마음을 먼저 느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그냥 입만 여셔서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정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 물론 다 허락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어디로부터 시작하시느냐?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도 이러해야 해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와 수많은 사역이 펼쳐질 때 그 모든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사정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먼저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달아내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수고와 땀, 애씀, 그리고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 헌신과 열정들,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여겨주셨습니까? 믿음이라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17절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음을 1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냐면, 뭐가 믿음이에요? 이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지붕에 올라가서 친구를 달아내리는 이 모습이 무엇으로 여겨졌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 종교를 회방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고뇌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보였어요? 믿음으로 여겨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긍휼 그리고 애씀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명을 놓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바로 그 마음이세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제가 이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구를 모셔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예배 올라올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오신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요, 부담이 커요. 처음 전도할 때가 기억납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를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오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녔지만 그 주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가 예배의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날 교회 갔더니 그날 안내하시는 분이 더 밝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찬양하는데 그날 찬양 인도자가 오늘은 더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드는 겁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이번 주에 너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가 옆 친구를 봤다가, 설교를 들었다가 옆 친구를 봤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친구가 웃으면 마음이 또 좋은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데려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한 주간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성도들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오늘 우리 또 정봉윤 장로님이 수술을 마치고, 원래 지난 주일날 입원하셨는데 위암 수술 깨끗하게 마치고 반가운 얼굴로 목사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장로님 얼굴을 볼 때 마음이 좀 짠하면서 우리 장로님 너무나 애쓰셨는데 밝은 얼굴로 돌아오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에 이번 주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잖아요. 오늘 예배가 성도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되면 좋겠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숨이 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공감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만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공감은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 뭐를 받았다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죄사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병을 낫기 위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알아주시더니 갑자기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저는 죄사함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방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숨만 틔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가끔 교회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감과 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 교회 가보면 함께 너무나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함께 밥 먹는 것들 너무나 좋아합니다. 함께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너무나 좋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좋아해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 속회 훈련을 시킬 때 1시간 반 이상을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1시간 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여성 속회에서는 남편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디서 쇼핑하면 싼지 그 얘기가 막 돌기를 시작하고, 남성 속회에서는 1시간이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는 공감과 필요로 시작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의 기쁨, 영적인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수많은 필요를 주님이 아시죠. 근데 주님은 결국 여러분이 그 모든 필요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신림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관심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각과 관심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관심 가지는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윌리엄 템플이 종교성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신학자죠,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그것이 여러분의 종교가 된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그 친구들의 무리를, 그들의 친구들의 무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결국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에서 날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저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걸어가는 방향이 바로 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질책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뭐라고 예수님을 미워했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금식하고 금욕하고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라고 하면서 맨날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맨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맨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먹고 마시고, 아니 금식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나가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거룩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회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맨날 함께 밥 먹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지 않다? 거룩하시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기를? 살아나기를.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종교의 어떤 체계를 지키는 거기로 만족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며 그의 영혼이 사는 것을 주님께서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 신림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벽을 쌓고 저희끼리 예배드리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찬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될까요? 네,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밥 먹는 이유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함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죠.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합니다.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죠. 오늘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 보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저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셨다면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져 가는데 교회의 관심은 점점 영혼들의 관심이 이뤄지고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느라 급급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시면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국수집 할머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뭐라고 그분이 다리가 풀리면서 숨을 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뛰지 마, 다쳐, 그냥 가도 돼.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숨을 쉬게 한 영혼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는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해 볼까요? 한 주간도 고생 많았어. 네, 잘하고 있어. 이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몸된 교회가 하늘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도 고생 많았다. 이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영혼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로 인해서 한 번 숨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올해도 한 번도 낙오함 없이 영적 생명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